행복한 월요일입니다. 예쁜 매일 말씀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. 이번 3.1절에 세종시에서 아주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. 그건요, 누군가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를 개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. 다름 아닌 그 장본인 이정우 목사라는 사람이었는데요. 이 기사를 접하고 또 오늘 묵상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기사를 살펴보는데요. 같은 목사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,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 안수 받았지?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계속 있는 거지? 하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. 찾아와서 항의하는 사람에게는 내 맘대로 할 거라고 그러고 막 대깨문이네, 빨갱이네 막 이런 얘기 했다고들 하고, 또 위안부 소녀상 철거하는 집회에 막 참여하고 있다고 하고, 이 사람에게도 화가 났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막 화가 막 올라오더라고요. 이런 부분은 우리 세례요한의 죽음을 다루면서 함께 좀 한 번 더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민수기 33장은요 어떻게 보면 조금 어색할 수 있고 좀 지루할 수도 있고, 이게 왜 성경에 이런 게 있지?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요, 출애굽기 12장부터 민수기 22장까지,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쳤던 장소들에 대해서 그냥 언급하고 있거든요. 도대체 이 장소들을 그냥 왜 적어 놓은 걸까요? 아마 이 기록을 읽게 된 독자는 최소한 1세대는 아니었을 거예요. 아마 2세대부터 이 기록들을 읽게 되었을 텐데요. 왜 적었을까요? 3.1절에 일장기 개양하지 말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. 광복절에 우길기 개양하지 말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. 괜히 쓸데없이 일장기 달고 항의하니까 일본과 화합하려는 의도였다, 이런 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 적어 놓은 거예요. 우리 40년 동안 이곳 정말로 지나쳐 왔고 하나님이 우리 먹이시고 입히셨다. 초막절에 아빠 왜 밖에서 자야 돼요? 이렇기 때문이야. 아빠 6월절에 꼭 예루살렘 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? 너무 귀찮은데요? 해야 돼.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.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33장을 통해서 그동안 광야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. 오늘 이 민수기 33장을 통해서요, 두 가지를 좀 적용해 보면 좋겠는데요.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세대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. 20세 이상은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이들은 40년이 차갈수록 느끼는 건 이제 내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걸 아마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. 반대로 2세대는 어땠을까요? 40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와우, 이제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는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,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. 아마 이런 생각들도 했을 거예요.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조금 더 무브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좀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?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좀 빠듯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뭐 이런 얘기들,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었겠죠. 무슨 이야기냐면요, 이 세대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이 때로는 지루하고 힘들고 보잘것 없어 보이고 끊임없이 되풀이될 것만 같이 느껴지는 우울함과 걱정스러움, 염려가 들 때가 있지만요, 그래도 희망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. 무엇이에요? 40년 되면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간다.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.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. 지금 상황과는 상관이 없어요. 우린 이제 곧 들어간다. 40년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그 기대감과 또 믿음은 커져갔을 것입니다.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때로는 우리 삶이 너무 힘든 것만 같고, 똑같은 어려움과 문제와 실수가 되풀이되는 것만 같고, 해결된 방안은 안 보이는 그런 삶의 연속일 수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소망과 희망이 있는 건 무엇이죠? 우리가 결국에 갈 하나님 집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혹시나 지금 어려움의 시기들, 또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가야 할 곳, 우리가 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2세대는 이게 이들의 안정감이었어요. 우리 이제 곧 가나안 땅 들어간다. 우리는 무조건 들어가. 안정감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죠. 제가 방금 도전 드렸던 것도 우리도 천국 가니까, 우리 천국이 있으니까 이 삶 속에서 조금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. 그럼 1세대는 어땠을까요?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기다리는 건 사실
어떻게 보면 잔인하지만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. 아, 우린 이제 어쨌든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살 건데 40년 있다 죽을 거야. 아, 얘는 좀 먼저 죽는구나. 나도 40년 다 돼가니까 내가 지금 너무 건강하고 힘이 넘치지만 아, 이제 39년 차 나는 1년 내에 죽는구나 하는 건 모두에게 인지되고 있고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옆에 있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아, 나의 죽음도 오는구나 라는 걸 아주 당연히 알 수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떨 때 더 어려웠을까요? 오늘 이 본문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요, 40곳을 이스라엘 백성이 진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했던 것도 40년이죠. 그 이유는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와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 그 정탐한 시기 40일, 그걸 1년씩 카운트해서 40년을 돌게 된 건데요. 말씀드린 대로 40곳에 진을 쳤고 40년을 돌았습니다. 그러니까 대략 환산해 보면 한 곳에서 1년 정도씩 머문 거예요. 아, 물론 광야 생활에서 그래 우리가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.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이 입혀주고 먹여주시지. 그래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머무던 곳이 하루, 이틀, 3일, 그리고 한 달, 두 달, 세 달, 그리고 1년이 다가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겠죠. 아,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신 거 맞나? 우리가 그렇게 가나안 땅 못 가는 건가? 나 정말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하는 건가? 애굽 땅에서도 사실 힘들었는데 이곳 광야 삶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고 난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?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나?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계시나? 하는 생각이 문득 들 수 있겠죠.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. 구원의 확신이 있고 바라볼 본향집 천국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 삶에 파묻혀서 정말 하나님 여기 함께하고 계셔?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. 이스라엘 1세대에게도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고, 그리고 그들이 실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러한 상황은 더욱더 안 좋게 이들에게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. 그때 이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? 이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날마다 먹고 있는 만나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불기둥이 여전히 떠오르지 않아서 갈 수는 없지만 이들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. 하루, 이틀, 1년 이난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닳지 않는 내 옷과 신발을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야지만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. 우리 흔히들 멘탈이 무너진다, 멘탈이 흔들린다, 멘붕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일이 트리거 될 수 있는 상황이 늘 우리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의 본향집,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는 거 그게 가장 큰 키지만요.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, 불기둥, 하나님의 임재,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아야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 하루 사는 동안 그렇게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 something 스페셜한 게 일어났으면 좋겠고, 그런 기적 같은 것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할 것만 같고, 또 우리의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것만 같은 그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. 또한 그것을 바라는 것도 인정합니다. 하나님,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마음의 어려움과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며 사는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. 무언가 something 스페셜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는 그 스페셜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 그럼 오늘 하루도 샬롬입니다.